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리 첩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카페민국 영원히 흥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카페민국 영원히 흥하리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결을 진단하는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무독한 연구,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4장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만유의 창조자, 태초의 말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만 정직한 자예요. 그분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인데요. 이 정직한 자란 말은 인간에게서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는 이 절박한 것을 성령으로 깨닫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은 자. 그래서 기필코 예수를 얻고 그분의 통제를 받아 사는데 능할 때까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한테 매달려 그것을 응답받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 일이 흥하게 되죠. 그래서 이 흥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통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형통하시죠. 그러나 인간이 거기에 이제 초대돼 가지고 인간과 함께 하려니까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형통을 그대로 담아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 가지고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으로 오셔서 그 인간을 길들여 가지고 하나님 일을 흥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일을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흥하게 돼요. 그래서 이 흥한다고 하는 말씀, 지금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길들여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길들여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길들여서 하나님이 흥하고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만드는 것.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것. 지구의 인구가 75억이라고 해요. 현생하는 인구가. 그럼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해가지고 성령으로 각성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흥이 되고 하나님이 형통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흥이고 형통입니다. 인간 구원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인간 구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흥이고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인간 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인간 수가 늘어난다는 말은 이제 인류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지구에서 이제 구원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으로 그런 그 초대를 받는 시간이 주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직접 오실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형통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충성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온 집에서 충성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흥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형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을 길들여서 하나님의 흥이 되시고 하나님의 형통이 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구에 75억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이제 받아들인 자에게 해당되는 거죠. 인간에게 선택 의지를 주었으니까 실험을 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흥이 되고 하나님의 형통이 되고자 하는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 미래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지구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형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만드신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시간표를 짜신 거예요. 그 시간표를 짜셔가지고 그 시간표대로 일을 하는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보여주셨어요. 그 책에 7 이제 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 인을 떼실 수 있는 권세는 예수밖에 없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흥이고 하나님의 형통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혼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 스스로가 계신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시고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인을 떼시는 거예요. 인 떼시는 내용은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죠.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푸거나 할 자가 없더라.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혼자죠. 홀로 한 분이신데 그분이 경영하시는 그 시간표를 감히 어떤 피조물이 열어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열어볼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죠? 내가는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열어보고 두루마리 책입니다. 책인데 그 일곱인을 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인간을 하나님의 흥과 하나님의 형통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흥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통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형통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울어도 못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소용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요. 아멘 할렐루야. 이 절대 원칙 앞에 우리가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경영하시죠. 경영하시는데 하나님 흥, 하나님 형통이라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는 인간, 성령으로 통제받는 인간을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하셔서 성령이 들어가셔갖고 각 사람 속에 들어가시죠. 들어가셔서 그들을 길들이셨고 하나님이 흥이 되고 하나님이 형통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흥이 되시고 하나님의 흥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시는 거죠. 영원하신 기업이죠. 그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하시고 그대로 일을 성령으로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명이 있으니 이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그 인간 구원의 경영의 책을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기도를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이라고 했어요. 성도의 기도죠.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서 큰 대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띠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타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인간으로 오셔갖고 인간을 구원하신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이분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흥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흥해요. 또 하나님은 형통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와 길들여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흥이 나와요. 하나님의 흥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통이 나와요. 그래서 그 흥과 형통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타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흥과 형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태초부터 태말까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흥이 나오는 손길, 출구가 됐고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형통의 손길이 되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흥과 형통을 이루시니까 정직한 자죠. 정직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대로 사는 자가 정직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흥은 하나님을 잘되게 한다 이 뜻이겠죠. 흥하게 한다. 하나님을 잘되게 한다. 하나님을 형통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되고 하나님이 흥하고 하나님이 형통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섬기는 천군 천사가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정말 만유의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다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창조물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천사들에게 이제 그 임무를 맡기시겠죠. 그런데 그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입니다. 하나님이 흥하도록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이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만들어서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나를 길들여서 하나님의 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형통이 되게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의 흥이 되고 하나님의 형통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찬송하잖아요.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더라. 이게 찬송하죠. 찬송하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런 찬양과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흥과 하나님의 형통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분에게 통제받도록 길들여지는 은총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군 천사는 다 하나님의 흥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위해서 예수님이 만든 존재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흥과 형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둘러싼 그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도 함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예수 앞에 굴복하여 감사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부를 예수 앞에 드려야 돼요. 예수가 주신 지혜를 예수 앞에 드려야 돼요. 예수가 주신 힘을 예수 앞에 드려야 돼요. 예수가 주신 존귀를 예수께 돌려야 돼요. 예수가 주신 영광을 예수께 돌려야 돼요. 예수께 찬송을 해야 됩니다. 예.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흥과 하나님의 형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분 앞에 다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중에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제 찬송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흥과 하나님의 형통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시간표에서 이제 두루마리에서 그 인중에 하나를 떼시니까 이제 첫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오라 했어요. 이에 내가 보니 흰발이 있는데 그 탄자와 활을 가지고 멸로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손길로 경영당해서 하나님의 흥과 하나님의 형통을 내시는 하나님과 흥과 형통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사람들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거예요. 지구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제 7장에 가면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7장에 가면은 9절에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머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로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더라.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공명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례에 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게 엄청난 무리들이 여기 숫자를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했어요. 아무도 여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 일이 흥한 거예요. 하나님 일이 형통한 거예요. 이걸 예수가 만든 거예요. 예수가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지구에서 예수님이 아까 그 신말탄자가 나왔죠.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오라 했더니 신말탄자가 섬에 활을 들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나와서 지구 중에서 그 일을 한다 이거예요. 하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렇게 만들어 내셨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시게 하리니라. 그러니까 오라 하는 자 이게 큰 이제 그 오라 했잖아요. 오라 하는데 첫째 인을 떼니까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탄자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들이 이 대환란 속에서 환란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겠죠.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와 활을 받다면서 화평을 자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더라. 대환란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씻어갖고 천국에 왔죠. 흰옷을 입고 이런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통을 이루시고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의 손에 저를 갑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은 보통 그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나오죠. 뭐 지금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 정도인데요. 10만 원에 멸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그러면 곡식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또 감람료와 포도주 미치지 말라 하더라. 이들의 역할, 이 말탄자들의 역할은 사람을 죽이고 큰 칼을 가지고 또 서로 미워하게 해서 죽인다고 했잖아요. 탄자가 하락을 받다면서 화평을 자해버리면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는다. 이거 환란이죠. 대환란이죠. 이게 경제적 대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나라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생물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만 음부가 그 뒤를 따르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네요.
그들이, 그러니까 네 흰 말탄자하고요, 그 다음에 붉은 말탄자, 그 다음에 검은 말탄자, 그 다음에 청황색 말탄자, 네 말탄자들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무시무시한 세월이 대환란이겠죠. 이 속에서 예수님은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집에 충성된 자.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길 잃어지면 하나님을 흥하게 하고 하나님을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 일이 흥하여야 되고 하나님 일이 형통해야죠. 하나님 교회가 흥하여야 되고 하나님 일이 형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이 형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은 마귀 새끼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선택 의지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의 피와 살을 용서받고, 물론 성령 각성을 받아야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 일을 흥하게 하고, 하나님 복음을 흥하게 하고, 하나님 교회를 흥하게 하고, 예수를 흥하게 하고, 예수를 형통하게 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형통하게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흥이죠. 그는 천국으로 다 모이는 알곡이죠. 그러나 그 선택에 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흥이 되지 않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형통이 되지 않으면 다 죽더라. 우리가 정말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성령 각성을 주셔야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죠.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잖아요. 아까 그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경배하잖아요. 찬송하고, 하늘의 그 네 생물도, 이십자 장로도, 또 그 천군 천사, 만만이요 천천히 천군 천사가, 또 이 땅 위에,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흥하게 하고 하나님을 형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임 받도록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안에 돌아가서 길들여져서 하나님 흥과 형통이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수 바깥에 서 있다가 이렇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든지. 하나님께서는 또 그 와중에 순교자도 또 만드셔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니 시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순교자들은요, 정말 그 하나님 일을 아주 넘치게 흥하게 하고 넘치게 형통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 순교의 비밀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 예를 들을게요. 예수님이 이제 순교와 마찬가지죠. 예, 순교하셨어요. 예, 순교하시니까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죠. 그래갖고 갑자기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이것처럼 예, 스데반 하나가 순교하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돼가지고 그가 그 당시에 엄청난 영역에 다니면서 정말 두루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흥과 형통의 손길들을 만드시는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았죠. 이것처럼요, 순교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이익이 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순교자에 관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 순교자들은요, 하나님이 지구에서 많은 열매, 하나님의 흥,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시는데 아주 많은 열매를 내는 이런 그런 하나의 밀알이 된 거예요. 죽은 밀알.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예수님 뒤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순교자들이 예수님 뒤 따라가서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5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니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수의 순교자를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수가 있다요.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한 번 한 번이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소원이 있겠지만 이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일에 흥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가져오는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것이 순교라고 하잖아요. 이 순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또 이제 왜 있잖아요. 여기서도 경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그 순교에서 1억 명을 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어떤 사람은 100만, 어떤 사람은 10만 명, 어떤 사람은 1000명, 10,000명,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었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순교의 그런 만큼, 죽음에 이른 만큼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 형통하고 예수님의 일이 흥하도록 드려지는 삶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도 역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 받아서 그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보니 6째 인을 뗐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성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됐다 그랬어요. 청단같이 검어졌다 그러는데 개역 성경에는 청단같이 검어졌다 그랬어요. 해가 청단같이 검어졌다. 검은 털로 짠 성복같이 검어졌다. 달이 온통 피같이 됐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 이런 그 천재지변, 천재지변이죠.
천지집에서 많은 사람이 또 죽어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 그랬어요. 개혁성경에는 총단같이 검어지는데요. 예, 여기서는 해가 검은틀럽지 않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어떤 피같이 됐다 그랬어요. 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 각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정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얼굴이 있어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하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예수가 단순히 그 인간이 아니라 만유를 창조한 거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전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영광이 이제 지구에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 앞에 서는 것을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세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순교자 다음에는 주의 영광을 만민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랬으니 누가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하여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가 역할을 하죠.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내 바람이 불어서 충돌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해돋는 미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시선은 사초며 이제 이런 말씀들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1만 2천에 갖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은 9절이죠. 이 후에 내가 보니 큰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일을 흥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당연히 감사하고 찬송해야죠. 그와 함께 일하는 인간들, 그들도 다 같이 예수와 함께 복을 받고 그를 섬기는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께 사랑받겠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시게 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추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이제 사랑하여 인도하시는 거죠. 목자가 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흥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통이 되도록 그들을 영원히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흥이 되고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형통이 되는데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 이제 건져내시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거기서는 이제 눈물과 고생 없이 영원히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흥이요 하나님의 유익이요 하나님 앞에 형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이익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7장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치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백성은 아가페 민족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민족.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이들을 통치해서 아가페로 살게 하는 거죠. 아가페로 살면서 하나님 흥이죠. 마귀 짓을 하면서 하나님 흥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풀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아가페죠. 예수님도 영원히 아가페고 성령도 영원히 아가페죠. 그러니까 그 아가페를 떠나서 인간을 이끌어가지 않죠. 항상 아가페죠. 아가페 선행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그런 걸 성경을 푸시는 분들이요. 자꾸 이제 아가페를 무시하고 풀어버려요. 그래갖고 좀 문제가 있어요. 크게 문제가 있죠. 조금 문제가. 그래서 아가페 민족. 아가페 민족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제 신명기 15장 1절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합니다.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전을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도적하지 말지.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가페 민족은 아가페로 살게 되죠. 서로 아가페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아서 반드시 복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의 손길은 흥한다. 하나님의 아가페 선의 손길은 흥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선의 손길을 흥한다. 그리고 형통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 형통을 이루는 자들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 그 형통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은 세상을 가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흥이 되고 하나님께 형통이 되는 자들은요 복을 받아서요 여러 나라에게 꾸어주고요 꾸지 않고 여러 나라를 통치해도 통치를 당치 않는 흥과 형통을 받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돌아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의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의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를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한 일을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국가, 민족은 이렇게 복을 주셔갖고 여러 나라에게 꾸어주고 꾸지 아니했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 자를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립시다. 오늘 말씀은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자되게 하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까페 선행을 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아까페 민족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돼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신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맺히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소생과 너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의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러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이루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을 이끌으면 세계 만민의 복을 너를 주려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열정에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 부어질지는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 이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의 흥하는 손길, 하나님의 형통하는 손길, 하나님께 유익 이르는 손길은 아깝게 선행이죠. 그렇게 행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된 나라를 이루기를 선택하는 민족, 나라만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되게 해야죠. 예수 복음이 잘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선교하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아카페 민족이 되어서 아카페 사랑의 선행하는 복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 받아라. 그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흥과 형통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흥은 하나님의 형통이십니다. 물론 하나님 언제나 만사 형통이시죠. 인간으로 말미암는 흥과 형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흥과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되게 하신 흥과 형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여 하나님 흥과 형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체가 되어 일치된 행동으로 그분의 기업을 흥하게 형통하게 하신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형통하게 해야 합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필자와 연락하시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문 번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언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흥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통제를 받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정직한 자예요. 그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통제를 받으면 그에게 길들여지면 예수님만 하나님에게 흥이고 형통이고 유익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손길을 해서 길들여진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흥이 되고 또 그 유익이 되고 그 다음에 형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대가를 또 우리에게 주신다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흥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성령 각성을 구합시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오늘도 예수 앞에 나갑시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